오늘 말씀은 신명기 27장의 말씀입니다. 이 2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약속의 땅이죠.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하신 땅인데 이곳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이제까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율법을 선포하게 하셨다면,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기억하고 행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볼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기억하며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돌을 세우라 라고 얘기하셔요.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가자마자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하십니다. 요단을 건너가자마자 돌비를 세우라는 거죠. 그 이유가 8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세운 돌 위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새롭게 세우신 약속의 땅에 들어서서 가장 먼저 돌비를 세우고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아주 신실한 분이다. 나는 신실하다. 내가 한 말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돌비를 세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기억하라라는 거죠. 나는 반드시 내가 이야기한 것을, 말씀한 것을 지키는 자다라는 이 기념비를 세우게 하십니다. 이것과 함께 이 기념비 위에 뭐라고 얘기하셔요? 당신의 말씀을 적게 하죠. 율법을 적게 하죠. 너희가 이제 이 약속의 땅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말씀에 따라 이것은 이정표 삼아 살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돌비를 세우게 하신 것은 신실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비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으로 보게 하는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것을 세운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바로의 노예가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이것이 이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이제까지 들어왔던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돌판에 세우며 마음판에 세우라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기라. 이처럼 당시의 말씀을 돌비에 새기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말씀을 새긴 이후에 제단을 쌓아 당신에게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6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리고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기억한 말씀에 따라 사는 백성을 통하여 받으시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멋들어진 예배가 아닙니다. 다듬어지지도 않은 돌에 있는 그대로 오직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진심 어린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그래서 말씀을 새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우리를 당신의 백성, 자녀 삼는 것입니다. 무늬만 자녀가 아니고요. 그래서 당부하셔요. 9절 하반절에서 1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내가, 여기에서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로 오직 말씀을 새겨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러면서 11절 이하에서 말씀을 보면 약간 엉뚱한 것 같아요. 굳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싶어요. 다 가나안 땅까지 이제 이르러서 신나는데,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새기고 예배도 드리는데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한다라고 얘기하셔요. 저주도 예를 12가지의 저주를 들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축복보다 저주를 받을 상황을 먼저 선포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오늘 두 번째로 볼 말씀인데요. 우리가 늘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두 갈림길에 서 있는데 저주를 먼저 말씀하시면서 오늘 저주를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이 저주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을 경고처럼 말씀하고 계셔요. 가나안 땅이 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은 그 땅에 들어갔다고 저절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땅을 계속해서 차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땅을 싸우며 차지해야 한다. 겉으로는 가나안 백성들과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대비해서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 싸워 이겨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이 복을 보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복으로 살아가기 위한 시작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복과 저주를 결정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셔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갈 때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우상들을 따르고 그 우상들이 만든 문화를 따라 산다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그냥 가나안 이방 족속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말씀하고 상관없이 말씀을 거슬러 그냥 이 땅의 문화를 그대로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말만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이 모든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셔요. 에발산과 그린심산에 각각 6지파씩을 세워두고 어떤 때는 복을 받는지 어떤 때는 저주를 받는지 지금 각인시키고 계셔요. 그런데 굳이 축복보다 저주받을 상황을 먼저 선포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신데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종살이가 그렇게 힘들다고 울부짖던 백성들이 막상 종살이를 끝내고 끄집어 내주셨는데도요, 그 다음은요,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은요, 만나 먹었으니까 하나님 이 당 고기 주셔야 되잖아요. 그 다음은요, 끊임없이 불평과 내 안에서 나오는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는 이것만 해결되면 다 모든 문제가 끝날 것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그 다음 문제를 만나면 또 죽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끝도 없는 욕망과 불평으로 본색을 드러내는 우리.
결코 우리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단번에 개가천선할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저주를 경고하시면서 정신줄 단단히 붙잡고 있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까딱했다가는 유혹에 넘어간다. 너희들 잘 알지? 너네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문화에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 속절없이 죄의 유혹에 무너지지 말라고 지금 또 경고하고 계셔요. 그것도 이들이 아주 할 법한 아주 구체적인 죄를 적시하고 계십니다. 12가지로. 우상 만들지 마라. 부모를 멸시하지 말아라. 근친상간은 물론 성적인 죄 범하지 말아라.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 사회에서 횡행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고 욕심으로 경계표 옮겨서 네 자리 더 차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무죄한 자를 죽여서는 안 된다. 뇌물은 써서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된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일들입니다. 세상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이지만 우리를 이것이 넘어지게 하는, 정말 우리를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죄라는 거죠. 그러니 세상에서 그냥저냥 살아가다가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기억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지 않게 사는 사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 가나안의 문화, 세상에 스며들며 동화되어지는 사람, 이들은 그 누구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오늘도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늘 기대하고 계셔요. 우리가 약한 것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말씀하셔요. 단단히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늘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서 나도 모르게 얼마나 그냥 내 몸에 편한 대로 싹 옮겨져 버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순종과 불순종의 갈림길에서 늘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순종의 길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죠. 말씀을 아는 만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성경책 위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살아내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교회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면 정말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계셔서 든든하게 앞으로 있는 세상에서의 문제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자녀들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런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삶의 문제들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직장, 시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우들이 많이 몸과 마음이 아파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섬유 권사님이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아주 심하게 지금 앓고 계셔요. 그 얼굴 피부로도 다 오고 입 안에도 다 나서 정말로 이렇게 어떻게 지금 해야 할지를 알 수 없을 만큼 병원에서 약을 먹어도 지금 치료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또한 더불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